교통 할 차례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뭐 한영실 사모님부터 읽으실까요? 원하세요? 안 돼요? 상태가 안 돼요. 그러면 목이 그렇구나. 뭐 한영철 목사님부터 읽으실래요? 영안의 교통. 영안의 교통. 교통은 생각과 생각의 상통함이나 의견과 의견의 조화가 아니라 영과 영의 접촉인 것이다. 우리 영이 다른 형제의 영을 만지는 이러한 영의 접촉이 바로 교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 밖의 껍질이 깨지고 우리 겉사람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해방되고 형제 자매들의 영을 만질 수 있다. 그날 후에야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알게 된다. 그날 후에야 우리는 왜 성경에서 영의 교통을 말했고 영의 교통은 관점에서의 교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동심합의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기도한다. 이런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생각과 생각의 상통함이나 의견과 의견의 조화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성령으로 교통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거죠. 즉 이제 영의 교통이라 하는 것은 혼의 교통과 다르다는 겁니다. 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생각을 나누죠. 감정을 나누고 의지를 나누고 오늘 보면은 의견과 의견을 나눕니다. 근데 영과 영의 접촉이 중요하다. 자, 내 것이 아닌 천연적인 내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하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딱 보게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직 살리고자 하는 판단과 정죄가 없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서 형제에게 이렇게 흘러갈 때 그게 영과 영의 접촉이거든요. 살리는 영의 접촉. 이것이 영의 안의 교통입니다. 이 영과 영의 교통을 하게 되면 막 서로 살아나요. 왜? 서로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내놔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분열되는 게 아니라 존재 그대로 서로 온전하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영의 교통이라는 거죠. 이 영의 교통을 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있는데 편안하고 안식이 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뭐냐면은 영과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좀 의식이 되고 좀 긴장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혼이구나.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면은 나와 너가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만났는데 풍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넘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이렇게 기쁨이 넘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영의 교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교회 안에서나 구원파 안에서나 일반 교회 안에서나 어떤 우리 모임 안에서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영에 해방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여기 가도 영으로 교통하고 저기 가도 영으로 교통하고 다른 단체 가도 영으로 교통하고 누구든지 영으로 교통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은 다르다. 혼은
너무나 색깔이 다양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만나는데 하나가 안 돼요. 비슷한데 또 달라요. 저 사람은 내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 했는데 들어가 보면 또 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쪼개지거든요. 근데 영은 내가 아닌 것으로 만나니까 우리가 즉시 하나구나. 거기서 이제 교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읽어주실래요? 왜냐하면부터. 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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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천하를 다녀봐도 자기와 같은 눈에를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통은 영 안에서 갖는 것이다.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다 우리와 교통을 가질 수 있다. 만일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장애가 제해지고 우리 겉사람이 헐어졌다면 우리의 영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게 된다. 우리의 영은 모든 형제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고 어떤 형제의 영에 의해서도 만져질 수 있으며 어떤 형제의 영도 만질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시편 42편 7절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말한다. 깊은 곳은 정말 깊은 곳을 부른다. 당신의 깊은 곳은 나의 깊은 곳을 부르고 있으며 나의 깊은 곳은 온 교회의 깊은 곳을 만지고자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곳이 서로 부르는 교통이자 부르짖음이고 서로를 부르는 메아리이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 속사람이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교회의 영을 만지게 되고 주님 앞에서 비교적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자, 교통은 두뇌가 아니고 영 안에서 갖는 것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교통을 가질 수 있다. 그건 성령으로 교통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흐려졌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기호 이런 것들이 가짜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게 된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다. 어, 그 모든 사람하고 다 통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 쪽에서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열리게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음이 확 열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만 속 사람은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마음이 확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의 영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한테 가르치면 그걸 그대로 흡수해요. 흡수하는 게 엄청 빨라요. 예. 근데 내가 이게 혼은 취사 선택한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내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거나 말을 했을 때 내가 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스톱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달리는데 고속도로는 둔턱이 없잖아요. 둔턱. 그러니까 100km, 110km 막 달리는데 둔턱이 있으면 60km도 제대로 못 달리죠. 둔턱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혼으로 모든 걸 다 걸러내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요. 근데 혼이 없이 혼은 그냥 이제 도구로만 사용되고 그냥 영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 내게 확 흘러 들어와요. 상대방이 영의 사람이면 그 영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경험돼요. 내게서도 영이 그대로 흘러가요. 근데 그래서 이게 만져질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이 만져질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 다른 말로 이게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와 형제가 만났는데 하루 딱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통해버려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 속에서도 살리는 것만 나오고 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살리는 마음만 나와요. 그러면요 딱 하루 만났는데 10년 이상 만난 것 같은 것보다 10년 만난 사람보다 훨씬 더 깊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연합되고 하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손과 발이 떨어져 있다가 손과 발이 딱 만나가 우리가 한 몸의 지체구나. 그래가지고 손과 발이 딱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손과 발이 하나가 딱 되는 순간부터 일이 얼마나 빠른 속도가 되겠어요. 사역은 영과 영이 교통하는 관계 안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그게 전도고 그게 건축이고 그게 사역입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요 만나자마자 바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보이면 그 사람하고 바로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상을 정복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교통이 안 되니까 또 신뢰가 안 되고 함께가 안 되고 함께 사역하기 안 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또 서로 그런 관계 안에서 간정 안에서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완전 서로 신뢰가 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주고받을 수 있어요. 즉시 주고받는 관계들. 네. 그래 이번에도 우리 애가 우리 뉴질랜드하고 이렇게 피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어떤 자매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오자마자 밤에 10시 넘어왔는가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거든요. 가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함께 그 집에서 자고 함께 밥 얻어먹고 저녁도 얻어먹고 아침도 얻어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대구로 내려오는데 차도 거기 인천에 있는 이제 형제 자매님이 우리 갈 때도 와서 그러니까 주차하면 인천공항에서 집에까지 가져갔다가 올 때는 또 인천공항 왔다가 저희 차를 주면 우리가 그 차 타고 인천에 있는 그 자매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그렇게 다 맡아주고 갈 때 막 용돈도 주고 와서 또 오니까 저녁도 주고 재워주고 아침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엄마, 이분들 언제 만난 분들이야? 몇 개월 되나? 그랬거든요. 몇 번 안 만났어. 한 4번 만났는가 5번 만났는가? 그랬더니 한 10년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2번, 3번 심지어 한 번 만났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만나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생명이 흐르면 영의 교제가 되면 사역이 막 되는 거예요. 사역. 자기중심성이 없으니까 서로를 막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교통을 통해서 연합이 경험되면 사역은 불일듯 일어납니다. 사역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혼으로 교통하면 서로 안 맞으니까 하다가 다투다가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시편 42편 7절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이게 영이 영을 부른다 이 말이네.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우리는 영의 교통을 하게 되면 뭘 맞이냐면 교회의 영을 맞인다 이 말. 그 말은 뭐겠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건축되는 교회구나. 이걸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빠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바로바로 마음이 통하고 바로바로 교회가 건축되잖아요. 1박 2일이면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군을 하고 마음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축된다는 거죠. 사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는데 근데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면 사역이 또 죽어버려요. 관계가 딱 되면 사역이 확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관계가 되려면은 혼으로 만나면 안 되고 혼은 가짜구나. 우리의 판단과 이건 다 가짜구나 해서 살리고자 하는 영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눔하겠습니다. 그 모방할 수 없음 읽어주십시오. 한 사모님 한 사람이죠. 우리가 말한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모방할 수 없다. 모방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 말의 뜻은 당신더러 내일부터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이 만들어낸 부드러움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부드러움은 아무 소용없다.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에서 나온 부드러움만이 통한다. 우리 몸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을 안배하사 우리를 헐어버리신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의 손길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복종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헐어버리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일지언정 우둔하고 무지한 노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은 그 역사가 5년 전, 아니 1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지난 5년, 10년 동안에 당신에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라. 예, 계속 읽어요. 예, 예. 주여, 전에 저는 장님과 같아서 당신이 어디서 저를 인도해 내고자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저를 허물어뜨리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제 자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지난 5년, 10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일이 이제 결실할 것이다. 주님은 과거 당신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허물어뜨리실 것이다. 당신이 허물어질 때 당신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높이지 않게 된다. 이 허물어뜨림은 당신의 영을 자유케 하고 해방되게 하며 유용하게 한다. 이때 당신은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 자, 영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뭐 내가 영을 사용한다 이런 개념 뭐 워치만 내가 쓰고 있지만은 성령이 해방되어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그 여기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파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성령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파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고 그 성령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222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우리의 책임은 성령의 손길을 알고 자, 우리는 내게 어떤 환경이나 관계가 깨지면 환경을 탓하고 그 상대방을 탓하잖아요. 그 환경과 그 사람은 성령의 손길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헐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통해서 치시거나 환경을 통해 치실 때 우리는 그 손에 이게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분이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자아로 보면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내가 옳고 참 틀렸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거 뭐냐면 빛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아를 허물어뜨리고 이렇게 가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내
나를 환경을 통해서 내 능력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선을 무너뜨리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 선을 무너뜨리는데 저 사람의 문제라고 계속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예.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5년, 10년, 20년, 30년 막 흘러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아를 도와주고 자아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내 자아는 허물어뜨리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끝에 보면은 당신이 허물어질 때, 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망하고 허물어졌는데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만하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그 약하고 미련하고 허물어지고 실수하는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고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손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추가로 언급하겠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다. 겉사람의 파쇄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면 만일 나의 어떤 활동이 분명 육체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때 나는 내 힘으로 그 활동을 저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깨트리시거나 큰 빛이 비치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저지해 하지 말아야 하는지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본다. 육체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는 마땅히 제어해야 한다. 이것은 꾸미는 것과 다르다. 오늘 나의 교만이 일어날 때 나는 나의 교만을 거절할 뿐 겸손해지려고 꾸미지 않는다. 오늘 내가 화가 나서 사람에게 욕하려고 할 때 나는 성질을 거절해야 할 뿐 온유한 모양을 꾸며내지 말아야 한다. 멈추는 것은 부정적인 방면에 대한 것이고 꾸밈은 긍정적인 방면에 관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는 그것들을 거절하고 방치하지 않지만은 결코 긍정적인 것을 모방하지는 않는다. 교만은 부정적인 것으로서 내가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겸손은 긍정적인 것으로서 나는 모방하지 않는다. 가령 본래 당신이 목소리와 태도에서 딱딱한 강팍한 사람이라면 이 강팍함은 응당 처리를 받고 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꾸며낸 온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활동과 행위를 멈춰야 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면의 미덕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주님께 맡기면서 주여 내 힘으로 모방하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앙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르신 곳에 다시 무언가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워치만 니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워치만 니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육의 내게서 육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육의 모든 활동을 우리는 마땅히 제어해야 한다. 여기 보면은 근데 긍정적인 측면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음, 멈추는 것은 부정적인 방면에 대한 것이고 꾸밈은 긍정적인 방면에 대한 긍정적인 거 예를 들면은 사랑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은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교만한 거 여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는 그것들을 거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찌만 이 부분에서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교만이잖아요. 교만. 내가 교만은 부정적인 것으로서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가죠. 그죠?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면 네가 아직 정확하게 못 본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고 교만도 나는 교만을 이길 수 없죠. 예. 교만을 이기는 분도 그리스도가 아시죠. 근데 어쩌면 내가 이 부분에서 교만은 부정적인 것으로서 부정적인 것은 내가 처리해야 되고 겸손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오히려 겸손은 야, 교만하지 않기 이건 내가 하는 것이고 겸손하기 이건 내가 겸손을 안 된단 말입니다. 겸손은 긍정적인 것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모방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만은 자 근데 부정적인 것이 왜 이렇게 되냐면 어찌만 내가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나 큰일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이게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딱 스탑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둘 다 사실은 같은 겁니다. 내게서 부정적인 것이 나와도 이걸 내가 부정적인 것을 스탑하는 게 아니고 이 부정적인 것이 나오더라도 이건 옛사람이야. 이거 부정적인 것을 내게서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야. 하고 내 적극성을 쓰지 않아도 돼요. 적극성은.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부정적인 것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지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멈추는 것도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하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그분을 알면은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그냥 잠잠히 안식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처리해 주시고 어떤 그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주님께서 알아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그렇게 꼭 워치만 니처럼 나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실래요? 밖에 모방은, 예. 밖의 모방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추구하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배울 뿐 밖에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심으로 그것을 당신 밖으로 표현하시게 하여야 한다. 무릇 사람이 밖에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참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헐어져야 한다. 사람의 거짓됨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 밖에 모방과 꾸밈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이 그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도 그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밖에서 모방하고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들을 우리 몸에 더해주시도록 매일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요 부분이 이제 끝에 결론은 참 좋아요. 예. 자, 우리는 어떤 좋은 미덕이나 겸손이나 인내나 사랑이나 여러 가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헐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버릴 수도 없고 선한 것을 내 스스로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워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뀌죠. 예. 밖에서 모방하고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주어가 바뀌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몸에 더해 주시도록
예. 매일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앙망하다가 또 앙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다. 그걸 알고 안식하면 돼요. 안식하면. 예, 앙망이다 보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식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럽죠. 내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향기가, 마음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세워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 노력하지 말고 안식하고 있어라. 누가 하시는지 알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쉽게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내게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땀이 나타나게 할 거니까 우리 쪽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렇다. 어떤 사람은 온유와 같은 천연적인 미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데 그렇다면 천연적인 온유와 통제로 인한 온유는 어떻게 다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모든 천연적인 것은 다 단독적이고 영과의 연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성령의 통제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영의 지배를 받는다. 즉 영이 움직일 때 그것들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천연적인 온유는 영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영을 저지하는 모든 것은 다 강팍한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나의 천연적인 온유함도 강팍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천연적으로 온유하다면 그의 온유는 독립된 것이고 자신에 속한 온유이다. 가령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두 마디 강한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의 천연적인 온유는 장애가 되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일생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시키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천연적인 온유가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연적인 것에는 다 자체의 의지가 들어있고 그것들은 또한 다 강팍한 것이다. 그 온유함은 영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파쇄로 인한 온유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온유는 영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영을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조금도 의견이 없어 완전히 영의 통제를 받는다. 네. 자, 천연적인 온유와 영적인 온유를 구분했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온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온유가 막 흘러나와요. 근데 그 사람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탁월하죠. 이 천연적인 것은 뭐라 하냐면 단독적이고, 저, 단독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아주 탁월한 온유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해서 막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죠. 예. 이 온유한 사람에게 전쟁시키면 전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온유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한 거. 이 온유함 안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부탁을 절대 거절을 못해요. 굉장히 착하고 온유하죠. 근데 우리가 그,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적인 온유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어떨 때는 아주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천연적인 온유는
계속 나는 단호한 것을 못합니다. 나는 온유한 것밖에 못합니다. 계속 그게 온유하게만 나가는 거예요. 단호해야 될 때 하나님이 단호함을 내거나 담대함을 내보낼 때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단호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적인 온유함은 또 자기는 온유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온유함이 나오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게서는 천연적 온유함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온유가 나오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연적인 온유는 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봉사를 잘한다. 그럼 천연적인 봉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봉사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봉사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봉사를 받는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천연적인 봉사하고 영의 봉사가 다르죠. 그건 내가 영어로 하게 되면 내가 했다 하는 게 없고 성령에 의해서 봉사가 나오면 이 사람도 이 봉사를 받은 이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나와 똑같은 봉사가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의 기질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번식. 계속해서 번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천연적인 것은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본인도 괴로워요. 예를 들어 거절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특히 제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거절 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 성격이라. 온유한 성격이니까요. 거절 못하면서도 자기는 괴로워 죽어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 그 온유가. 그게 아니고 성령의 온유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은 우리가 내가 온유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정한 온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쓸 수 있느냐. 사람이. 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둘째로 읽어주십시오. 둘째로. 둘째로 천연적인 사람은 당신이 그의 뜻에 따를 때에만 온유하고 당신이 그에게 원치 않은 일을 시키거나 그가 원치 않은 일을 만질 때 그는 온유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천연적인 미덕은 자아를 버리게 할 수 없고 또한 사람의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이다. 온유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천연적인 미덕들은 다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자아가 만져질 때 그의 모든 미덕은 다 사라진다. 당신이 천연적으로 온유한 사람의 뿌리를 만질 때 그는 온유하지 못하게 된다. 언제든지 그가 원치 않는 것이 만져질 때 그의 온유는 사라진다. 그의 온유가 사라지고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나 통제에 의한 미덕은 완전히 다르다. 당신의 자아가 파쇄될 때 그 미덕들은 나타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아를 파쇄하실 때 도리어 그 미덕들은 나타난다. 당신의 자아가 파쇄될수록 당신은 더욱 온유하게 된다. 천연적인 미덕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예. 자, 예수 믿고 천연적인 미덕이 많아졌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증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천연적인 미덕이 증가했다고 예수 믿은 증거가 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만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천연적인 사람은 원치 않는 일을 시키거나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그게 무너져요. 인내가 많은 사람도 인내하면서도 속에서 판단해요. 근데 나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해서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오면은 내가 했다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어요. 자, 이 온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나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온유가 내게 나옵니다. 그럴 때 원치 않는 일을 만나도 온유해지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진정한 온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뭐 온유한 것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온유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온유하다. 이것은 내 자신을 온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온유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친절하다. 근데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로 내 자아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친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친절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친절할 수 없는 인간을 만나면은 친절함이 아니라 분노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은 친절함이나 온유는 그것이 천연적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절대로 친절할 수 없고 절대로 온유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친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친절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게 진짜 열매예요. 진짜. 내가 못합니다 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 내가 죽은 자리에서 나오는 부활, 그게 진짜 열매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 건 다 천연적인 거예요. 나는 이거 잘합니다. 나는 천연적으로 친절합니다. 나는 천연적으로 온유합니다. 나는 천연적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원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앞에 가면 그 천연적인 건 다 부패하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나는 원수를 만나면 나는 온유할 수 없고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친절함이 나올 수 없다. 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사람이 가짜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질 때 내게서 만들어내지 않은 하늘의 온유와 하늘의 친절과 하늘의 마음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교회가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육의 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것들이 나올 때만 하늘에 속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을 내죠, 오늘. 강건하라. 이 부분. 강건하라 겉사람의 파쇄는 결코 꾸며낼 수 없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순복하여 우리 몸에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겉사람이 파쇄되면 속사람은 강해진다. 소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겉사람이 파쇄되었으나 그들의 속사람이 여전히 강건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마땅히 강건해져야 한다. 만일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는데도 당신의 속사람이 강하지 않다면 당신은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강건하리라고 선포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할지어다라고 명하셨다. 기묘한 것은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당신이 강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강건하게 된다. 당신이 강해지겠다고 말하면 강해지고 강하겠다고 결심하면 강해진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때 그렇게 된다. 한번 시도해봐라.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강건한 문제도 해결된다. 당신이 강해진다고 말할 때 즉시 강해질 수 있다. 오늘 이후로 누구도 당신을 저지할 수 없다.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기묘하게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주님은 강건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주님을 힘입어 강해지겠다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길이다. 이 부분도 약간 율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책 읽어보면 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당신은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맞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나는 강건하리라고 선포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율법이에요. 내가 선포해야 된다. 자,
당신이 그 사람이 파쇄될 때, 당신이 강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강건하게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걸 복음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죠. 그 사람은 나잖아요. 예, 그 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걸 알고 안식하면 돼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이 강건하다는 말은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잖아요. 또 정욕을 이기신 그리스도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이기신 그리스도잖아요. 부패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야, 그러니까 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끝났고,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다. 이것을 알기만 하면 돼요. 분명하게 보면 돼요. 그럼 믿어지고요. 믿어지면은 저절로 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저절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방법이 없고요. 그냥 이 안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고 안식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었구나 하면 내 자아의 죽음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죽었구나 하니까 자아의 죽음이 나타난다면 경험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저절로 경험돼요. 자, 이게 사실이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공고처럼 이렇게 이런 이제 율법적 공고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아의 파쇄도 이미 내 자아가 죽었구나, 파쇄됐구나.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구나. 이미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내게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들이 내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또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또 내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심지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선포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것이 보이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실제화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 책 이름이 영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새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있다. 해방만 되면 돼요.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있는데 자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병이 안에 주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주스가 들어있다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못 먹잖아요. 주스 들어있는데도 못 먹어요. 문제는 뭡니까? 안에 주스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스가 들어있는데 뚜껑만 따면 먹을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 이 뚜껑, 껍질이 그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가 나라고 먹고 살았구나. 내 자아는 나는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해 하는 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요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싫어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아는 자아를 표현할 뿐입니다. 근데 야, 이게 음료수 뚜껑이구나. 이 뚜껑이 불과하구나. 내 자아는 뚜껑이 불과하구나. 이 자아가 딱 자아 속에 뭐가 되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는 허상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는 이것이 속사람이고 이것이 진짜 실상이고 참 나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당연히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과 연합되어서 성령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처럼 자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새 것이 나오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고 안식하시면 내게서 새 것이 나오고 상대방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 마음이 나오고 새 생명이 나오고 새 것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아직까지 음료수를 샀는데 뚜껑만 안 열렸구나. 근데 그게 내가 이미 내 안에 이 주스가 들어있는 새 영이 들어있는 존재구나라고 딱 들리는 순간에 알아지는 순간에 이게 저절로 주스가 나와요. 새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해방되어서 성령의 어떠함을 누리고 가는 존재다. 성령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대단했어요.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내가 죽고 성령이 나타난다면 성령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존재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삶들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